여러분과 저에게 남은 응답이 있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또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가야 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은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복음 가진 자의 삶, 그렇게 말씀이 들었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했는데요. 교인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되어진 사람을 보고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속에는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사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명자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인도 어느 날 은혜 받고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연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시험도 들 수 있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시험이 든다, 아니면 갈등을 만나가지고 시험이 든다, 아니면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든다,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2, 3, 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셔야 되겠죠. 자,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가 통한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바울은 디모데는 바울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제자인데 영적인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자와 기도가 통하는 이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 바울 이야기를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충성된 자와 통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고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세상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그랬죠. 그리고 경계하는 자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농부로 불렀다, 그래 말씀을 했죠. 여러분, 군사란 말은 뭡니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의 법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 농부란 말은 이건 우리가 구원에 감사해서 하는 헌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살린 정인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 가진 삶은 뭐가 되어지느냐? 미래와 소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범사에 네게 뭘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범사란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총명은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약삭빠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기준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방법은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삶도 복음을 삶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모든 사람을 살려라, 모든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는 렘넌트를 전도자로 키우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로 사셔야 되느냐? 성공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인으로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출세를 한 사람이냐? 그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틀린 선곡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그게 성공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후 예배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와 성전,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성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7병이어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 7강주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왔죠. 성전이 새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지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멀쩡한 성전을 헐고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걸 보고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걸 이제 돌아와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헤롯 성전이 자기 자리를 위해서 지었던 성전인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죠. 이들이 이방인의 뜰을 동전 바꾸는 곳으로, 그런가 하면은 여기가 아이들의 뜰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그런가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그런 지금 곳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24성전이 되어지는데 다민족들이 와서 237 다민족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25의 시간표를 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7가지가 나왔죠. 7가지 달란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영혼이라는 이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성전, 그리고 선교하는 성전,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배경은 보좌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성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에서 3가지가 이야기 나왔죠. 렘넌트 미니스터리, 그런가 하면은 홀리 메이션, 그리고는 비밀 결사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응답이 되어지겠습니다. 놓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당장은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해야 되거든요. 당장은 우리가 못할 수는 있지만 기도는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가시는 가운데 이런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그리고 홀리메이션으로, 그리고 비밀 결사대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에서는 문제 해결의 방법,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 그렇게 말씀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뭡니까? 항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항상이라, 항상입니다. 이때 뭘 주시는가 하면은 힘을 주시고요. 이때 뭐가 주는가 하면은 답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정인이 되게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건데, 이게 참 복음 가진 사람. 그러면서 서론에서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바울은 로마 수국지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종교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재 시대인데 법적 이단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의 사정은 감옥에 갇고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게 빌립보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가장 그거는 감사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감사하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감사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8인데 이제 여기서 나와지는 게 오직이고 유일성이고 재창조의 축복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그게 빌립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 상식 이상이죠. 생각이 상식 이상, 말도 상식 이상.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말도 생각도 고급화시켜라. 우리가 2, 3칠 나라 살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다름이 떼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2, 3칠 나라 살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고급화시켜라. 그리고 생각도 고급화시켜라. 그게 요 상식 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 뭐 잘못된 걸 잘못하고 하는 거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잘못된 걸 우리가 고쳐서 바꿔서 잘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에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우리가 고급화시키는 겁니다. 고급화시키는 기준은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이게 기준이잖아요. 옳은 말이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해도 되고, 기준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식 이상, 상식만 되어도 괜찮지만은 상식 이상이 돼요. 그래야 2, 3, 7날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도 고난 당했는데 우리가 고난 받는 게 그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서 빌립보 3장에서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현주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서 결론에서 4가지 옥중서신의 이야기가 되어졌죠. 에베소서는 교회를 살리는 거다. 빌립보서는 헌신의 비밀이며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을 이야기했고 빌레몬서는 오네시모 개인을 살리는 부탁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문제 해결의 방법은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맞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기도를 많이 해도 감사가 넣으면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정말 감사가 넣으면 그때 문제가 끝나요. 그렇죠.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나왔던 말씀을 또 좀 정리를 하면서 남은 응답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이사야 6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4가지가 나오죠.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남길 자,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냐? 여러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남은 자인 것이죠. 복음을 붙잡고 남은 자인 겁니다. 이거는 다른 말 이야기하면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 그루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렘넌트의 발판이.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렘넌트의 배경이. 그래서 남은 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새순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게 이제 남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순이 나무가 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나물 자라 그러고요. 이게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게 이제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남길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남는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또 남길 자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지속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62가지 속에서 지속을 해야 돼요. 62가지. 여러분이 62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근본 21가지잖아요. 갈천단 1호기가. 그리고 감사 5개가 나오죠. 감사. 그러면서 달란트 7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흐름 9가지가 나왔죠. 그러면서 전도 전략 20가지 나왔습니다. 요 합친 게 62가지거든요. 요 62가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속을 해야 되는데 뭐가 지속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속에서 기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이 62가지 속에서 기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계속 우리는 중복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복과 반복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 기도가 62가지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 이 62가지 속에서 말씀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말씀을 보면 안 되잖아요. 62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어떻게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가? 이게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지는 게 뭡니까? 설교도 나와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나와지는 게 설교가 나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와지는 게 미션도 나와지는 거죠. 그렇죠? 미션을. 여러분이 요게 62가지를 외우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렵지가 않은 게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서 다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저 지교회까지 가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고요. 기도를 하는데 뭔 기도를 하느냐? 우리는 거의가 여러분은 알겠지만은 이 기도를 많이 하죠. 육신적인 거. 예수님은 저거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반복입니다.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면 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은 짧게 해도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뭐가 62가지 속에서 기도가.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62가지 속에서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가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흘러가는 쪽으로 말씀이 성취가는 쪽으로 서 있어야지 인도를 바르게 받는 거지. 말씀의 흐름과 성취와 반대쪽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거는 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교도 나오고 여기서 미션도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3번이 삶이고
4번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5번이 미션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62가지 속에서 이제 삶이 이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미션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다민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속에 제자만 찾아도 돼요. 그 여러분이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민족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다. 그 생각도 버리시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제자.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도 좋고 또 우리 교회 안 와도 좋고 그렇죠.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하면은 그 동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나라 담당 국가로 쿠바를 잠정적으로 정해가지고 기도를 해왔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모임에서 이야기가 좀 되어졌는데 지금 쿠바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대요. 그 나라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면은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이런 실정이라서 쿠바는 조금 잠정적으로 더 시간이 좀 가야 되는 시간표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쿠바도 중미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과테말라 중미죠. 과테말라 그에 보면 온두라스도 있고 엘살바도르도 있고 있는데 과테말라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과테말라로 수정이 지난 월요일 날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 나라 담당 자들이 모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보고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고가 되어졌다면은 내년 2월 달에 선교대회에서 나라 담당 교회로 나라 담당 목사로 과테말라 담당으로 임명장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임명장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지내지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는 과테말라를 놓고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많은 다민족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굴 찾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 다는 아니거든요. 그 다민족들의 특징은 첫째는 도움 받으려는 그게 더 강한 사람도 거의 달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훈련이 되어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말씀 운동하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곧 세계 복음화잖아요. 여러분이 굳이 해외를 안 가도 돼요. 그렇죠? 굳이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민족을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지속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60도가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60도가지 속에서 성취를.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설교도 여기 있어.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미션을 주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3인종 237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60도가지를 다 못 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만 알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거기서 전도 전략 20가지로 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놈 좀 부분을 확인하시고요. 이 응답을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받아왔지만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응답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집중 팀 구성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6가지 집중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가지 구성팀. 자, 그러면서 이 집중팀 구성은 연결이 이제는 본부하고도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뭐가 되어지느냐? 전체 흐름을 우리가 타게 되거든요. 전체 흐름을 안 타고 우리끼리 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곁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6가지 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24 릴레이 기도팀. 그리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저녁이죠. 기도팀입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탈북자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민족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의장 팀을 있습니다. 그리고는 서밋 스쿨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그냥 우리가 뭐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모임을 사명을 가지고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그 시간에 오라고 해야 가면 그건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오라고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는 그 자리로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지. 오라고 해야 가고 그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쪽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 부분으로 또 연구도 되어지고 그 부분에 또 조사가 또 되어지고 그 부분에 또 기도도 되어지고 문도 열리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장이잖아요, 사실은. 현장에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6가지 팀을 구성하고 기도가 지금 시작되는 가운데 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살아났다. 그렇게 보여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그것만 해도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에게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흐름이 어떤가 하면은 아멘 소리를 안 하고 해도 크게 안 해요. 우리 교회 흐름이. 그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 뭐 크게 안 한다고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또 한 가지는요. 무슨 집에 꿀단지가 숨겨져 있는지 예배 마치면 솔살같이 집에 가요. 여러분들이 다. 그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훈련 가가지고 거리가 머니까 빨리 차를 타고 오려고 움직이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배 마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것처럼 갑니다.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앞뒤로 인사도 하고 그렇죠. 앞뒤로 만나가지고 다 뭡니까? 뭐 몇 초라도 포럼도 주고받고 이러다가 가야 되는데 마치면 가기 바빠요. 여러분 그거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죠.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집에 가려고 교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지. 뭐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게 패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는 풀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교회에 뭐 30분, 1시간씩 머무르라 그 말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치면 수요일 같은 경우도 마치면 가기 바빠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우리 교회 분위기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지 남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람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시면은 누가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집중팀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조금은 분위기가 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걸 하려고 하고 또 모이고 뭐 많이 모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뭐 작게라도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정보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좀 더 정착이 되어지면은 그 팀들을 오후 예배 때 포럼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 공유가 되어지거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사바사바에 끝내보면은 저거들만 알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체 다 이게 포럼이 돼가지고 탈북자 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지역에 탈북자가 몇 명이 있구나. 다민족 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지역엔 다민족에 몇 나라가 들어와 있고 몇 명이 지금 살고 있구나. TCK가 몇 명쯤 되구나. 이런 게 공유가 되어져야지 자기들만 알아갖고 다른 사람 모르게 만드는 그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가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안정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오후 예배 때 잠깐이라도 나와서 우리 팀은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포럼도 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공유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담은 기도가 같이 되어져야지 그런 부분을 모르면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인도를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집중팀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집중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 교회에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영계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이 집중팀에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다 모아지면 자연히 세계 복음화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인도를 받아가시고 그래서 뭐 대강 한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게 아니고요. 어쩌면 주일날 뭐 내 개인 볼 일이 생겨가지고 뭐 오늘은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걸 해서라도 이게 진행이 되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중을 해야 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를 가진 사람 가운데 정신의 문제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기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60%라. 그리고 암이나 이런 불치병 걸린 사람이 20%고 기타 질병에 있는 사람이 20%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기타 질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독이 되어진 것이거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집중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한다는 게 6가지 팀이 만들어서 집중한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요.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 뭐가 필요합니까? 뽑아내야 되죠. 잘못된 각인을. 이걸 제일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정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사역이거든. 그런가 하면은 뽑아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되어지는데 이걸 이제 체험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새로운 것을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심어주는 겁니다. 뽑아낸 것을 끝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바꾸어 줘야 되죠. 바꾸어 줘야. 그래서 깊은 단계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야 정신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든. 여러분이 단순히 이 기도팀이 우리가 뭐 전도만 한다, 선교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도와 선교가 맞지만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그리고 아멘 메시지가 나왔죠.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호흡, 깊은 음식, 그리고 깊은 운동.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깊은 음식 하니까 뭐 지난번에 뭐 유기농 이렇게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뭐 유기농도 좋은 식품입니다. 그렇잖아요. 약을 안 친 거니까. 물론 우리가 유기농도 먹어야 되지만 익힌 거, 삶은 거. 그렇죠. 여러분이 때마다 배추 삶아가지고 양배추 삶아가지고 때마다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변도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변을 못 봐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변비가 있어 힘든 사람도 있지만 변비는 아닌데 변이 힘든 그걸 여러분이 음식에 거진 영양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익혀가지고 생거 먹지 말고 우리는 생게 좋다고 신선하다 해서 막 먹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래요. 위에 부담을 주는 요소예요. 위에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되게 만드는 그게 생거랍니다. 그 여러분이 익힌 거 삶은 거. 그러면은 변을 보는 것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변만 우리가 잘 봐도 얼마나 사실은 편합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그 여러분이 깊은 기도. 뭘 가지고 깊은 기도하느냐?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설교 무시하고 막 기도하는 게 깊은 기도가 아니고 설교 말씀 속에서 언약 잡은 언약을 가지고 깊은 기도예요. 그리고 깊은 말씀은 묵상도 하고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 깊은 호흡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 몸이 산소로 소통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 이게 깊은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타 질병은 그냥 질병은 병원에 가면 돼요. 그건 의사한테 가면 돼요. 그런데 중독이 되어진 거는 의사가 사실은 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뭘 주는 것입니까? 답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서밋타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뭐 대답은 둘이밖에 안 하네. 못 하고 있습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됩니까? 해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아침에 눈 뜰 때 고민도 같이 눈을 안 뜹니다. 그거는요 안 한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 눈 떴는데 고민이 같이 눈 떠보세요. 아침부터 얼마나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해보면 고민이 같이 눈을 안 뜬다니까. 고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도 그 고민이 같이 눈을 안 떠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요. 왜냐? 습관이 안 돼가지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만큼 이길 겁니다.
그래 이래 이야기도 안 한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내가 누워가지고 하느냐 아니 볼 수도 없는 거고 하는 만큼 이길 겁니다. 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안 한 만큼 손해일 겁니다. 그러면요 안 해놓고 또 엉뚱한 소리 했었거든요. 힘드니 어쩌니. 그게 다 사실 틀린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몇 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눈 뜨는 하는데 여러분 아침에 눈 안 뜨면 어떻게 된 겁니까? 간 거잖아요. 그렇죠. 눈 안 뜨면 간 거요. 밤새 안녕. 눈을 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누워서 해도 돼요. 앉아서 해도 돼요. 그 자세는 상관없습니다. 서밋타임은. 기도 내용 아시죠? 3가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사역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오력을 주셔서 거제와 통영과 고성을 살린 3천 제자, 민족 살린 40만 제자, 전 세계 203개나 할수는 1천만 제자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빨리 하면은 2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생각나면 하세요. 그걸 뭡니까? 색깔이 서밋타임인데 목적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당신만큼. 누구 보고 그랬죠? 불신자 애구방이 요셉을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힘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워가지고 살짝 살랑하면 되는 건데 해보세요. 분명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해보면 차이가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서이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문제도 있지만은 엘리트도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에게 우리가 이제는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엘리트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어제 저녁에 지난주에 그 예언교회 가족이 와서 자기 동생 때문에 왔던 분 아시죠? 그분을 결혼할 사람인지 같이 그분이 그날도 같이 교회 왔는데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쭉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자기 머리로 그래도 이해가 많이 돼야 마음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맞다. 억지로 마음문 열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하고 내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하면 되니까 자기가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100% 이해가 될 수는 없죠. 그래도 이해가 되고 뭔가가 맞다고 되어져야 마음문이 열리지. 내 머릿속에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많이 있는데 그중에 교회도 예수 믿는 것도 하나인데 어떻게 몇 가지 질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해줬는데 그렇죠. 엘리트들은요 배운 게 많고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물론 그 중에도 진짜 예비된 사람은 한순간에도 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엘리트에게도 우리가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며 여러분과 제가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다민족 선교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가운데는 TCK죠. TCK. 그러죠. 그러면서 다민족을 모아놓고 문화활동,
발도. 그리고 또 TCK 학교, 우리가 아마 TCK만 모으는 뭐 사회적인 학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단체가 만들어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이런 또 TCK를 또 할 수 있는 뭐 학교란 말은 좀 거창할 수 있습니다. 다민족 뭐 TCK 뭐 공부 다락방이든지, 그것도 의미는 학교란 의미도 있으니, 그래서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이게 왜 우리가 집중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이겁니다. 문제 해결. 이런 사람이 제일 많죠. 정신 문제, 불치병, 아니면은 중독이 되어진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트도 있습니다. 엘리트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답을 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문화 선교 지금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다문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고 다민족들이 있고 TCK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뭐 단일 민족 뭐 홍익인간 하면서 한민족, 지금은 그런 말이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되잖아요.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237 나라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우리가 남은 지금 받아야 되는 응답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 가진 사람. 오늘 또 뉴스 보니까 고성 어느 병원에 있는 환자가 간호조무사 집을 찾아가 가지고 간호조무사를 칼로 찔러 가지고 죽였어요. 이유는 아직 안 밝혀졌는데 사건은 그래 일어났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나이가 좀 많더라. 61살. 이 환자는 40세인가 그런 사람인데 뭐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잘 안 해줬다든지 뭐 제가 요구하는 거 안 해주고 뭐 그런 앙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몰라도 하여튼 집을 찾아가 가지고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심각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놓고 집중하면서 답을 안 주면요. 그리고 엘리트, 그리고 다문화 선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우리가 집중팀을 만들어 기도를 하시는지 이유를 아시고요. 그거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은 꼭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적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CVDIP를 또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버넌트는 뭡니까? 언약인데 근본이죠.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비전은 집중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24시.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뭘 위한 과정입니까? 응답을 위한. 그래서 25 영원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표는 237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CVDIP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38 잡으면 돼요. 여기서 62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게 언약입니다. 이걸 놓고 뭐합니까? 비전은 집중하는 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비전이죠. 그게 24시가 되어지는 게 꿈이고요. 가정은 전부 다 응답이, 근데 그게 25 영원으로 가는 것이고 목표 프랙티스는 237 나라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조금 CVDIP를 정리를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오늘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었는가 또 점검도 하시고 확인도 하셔야 되겠고 그래야 또 내년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아가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